요나단의 믿음 두 번째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이런 일들은 언제 시작했냐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이 다윗을 이제 군대 장관으로 등용하다 보니까 워낙 싸움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승전을 올리고 나서 이제 화에서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제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심히 불쾌하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기까지는 말하자면 이게 정신착란인지 진심인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창으로 던지기도 하고, 그다음 처음에는 좀 은밀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합니까? 내 딸 너한테 줄 테니까 좀 블레셋 사람 많이 죽여와라. 그래서 위험한 전투에 보내서 이제 전쟁에서 죽게 하려고 그렇게 사울이 수를 쓰죠. 은밀한 방법을 써요. 근데 이제 오히려 다윗이 더 잘 싸워. 그래가지고 나중에 처음에 첫째 딸 메랍을 준다고 그러다가 이제 약속을 어기고,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또 사랑하니까 그 방법 썼다가 결국 미갈을 줘요. 그래서 다윗이 사위가 돼요, 사울에. 그랬다가 또 뭐 미움이 막 불일 듯 해가지고 요 앞에 19장 보면 신하들한테 공식적으로 명령하거든요. 다윗 잡아라고 오라고, 다윗 죽이자고. 근데 이제 그때 요나단이 사울한테 이제 간언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고, 다윗이 무슨 죽일 일을 했냐고. 그러니까 또 사울이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도 지금 자기가 다윗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를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철회합니다. 그리고 또 철회하고도 또 뭐 정신 못 차리고 막 그 뭐 잡으러 가서 뭐 미갈의 집에 이제 다윗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집까지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창에다가 줄 달아가지고 다윗 피신시키고, 그다음에 다윗이 아프다고 시간 벌어주잖아요. 침대에다 우상 놓고 염소 머리털 이렇게 해놓은,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마네킹 하나 침대에다 넣어놓고 다윗이라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침상 채로 메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보니까 이 다윗이 아닌 거죠.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미갈이 그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못했다. 미갈도 참 거짓말도 잘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또 벗어나고 뭐 하여튼 이 앞에 보면 제가 뭐 여기도 나오지만 6번 정도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장 바로 앞에 19장 맨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라마 나요시라는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잖아요. 그래갖고 사울이 막 벗은 채로 거기서 예언을 하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미친 사람처럼 떠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는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긴 미워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다윗도 너무 힘든 거죠. 근데 다윗이 보기에는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맞아요. 지금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요나단을 찾아가서 니네 아빠 나 죽이려고 한다. 요나단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나한테 말하지 않고는 그럴 리가 없다. 그럼 한번 이번 초하루 때 니네 아빠 마음을 테스트해보자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 어떤 약속을 합니까? 초하루 때 가가지고 내가 한번 안 나가볼 테니까 가족 제사에 갔다고 그래라. 근데 아빠 반응이 어떤지 봐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계기로 해서 다윗은 본격적인 도망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도 물론 도망 생활이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오늘까지만 해도 20장까지만 해도 사울이 있었던 그 왕궁을 왔다 갔다 다윗이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미친 것 같으면 도망가고 다시 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20장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도망자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들에 숨습니다. 그리고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고, 또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사울이 첫날에는 잔치에 안 오니까
얘가 부정한가 보다. 무슨 사고가 있었나 보다.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0, 25절인가요? 예, 55절에 그렇게 26절에 나오죠. 사고가 있거나 부정한가 보다. 뭐 시체 같은 걸 만지면, 부정한 걸 만지면 율법상 이게 제사나 어떤 특별한 모임에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런가 보다. 그걸 기다립니다. 근데 둘째 날 또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이걸 아는 거죠, 사울도. 사울이 이제 보면 자기 자녀들이 다윗하고 너무 친해요. 그게 내심 불만이었던 거예요. 이놈들이 아빠 편을 들어야지 말이야. 다윗 편을 들어? 그러면서 내심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친하다고 하는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이새의 아들, 이 다윗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새의 아들, 뭔가 좀 불만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어제 오늘 어디를 갔냐? 왜 안 나왔냐? 식사에. 요나단이 28절과 29절에 대답을 하죠. 다윗이 나한테 베들레헴 가기를 좀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이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니까 형이 좀 오라고 나한테 그랬는데, 나를 좀 보내주면 좋겠소, 요나단.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왕의 식사 자리에서 안 나온 겁니다. 자,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30절. 사울이, 잠깐 내려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아들이, 이런 일이 있어 안 왔어요. 자, 1번, 정상적인 왕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정상적인 왕이라면, 그랬냐?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진작에 나한테 얘기를 하지. 양이라도 한 마리 보내는 건데. 뭐 그렇게 해야 정상이겠죠? 그리고 또 비정상이라도 정말 미워해도 다윗 이 나쁜 놈의 새끼 뭐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나쁜 놈의 자식 이러면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3번 거예요. 어떻게 갔어요? 요나단을 욕합니다. 요나단을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게 여러분 이게 사울을 보면 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게 좀 느껴지죠.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거 뭐야? 네 어머니 나쁜 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즘 패드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부모를 욕하는 자기 아내인데 아이노함이죠. 이 여자를 욕하는 거예요.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흥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여러분? 요나단이 단순히 다윗을 보내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숨겨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다윗하고 한 패지 이거예요. 사실 맞아요. 사울도 감이 있으니까. 사실 맞고 그렇긴 한데 그러면서 이 아들이 다윗과 한 패가 되는 게 너무 싫으니까 이 아들이고 뭐고 자기 걔 엄마까지 자기 아내까지 싸잡아서 욕을 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열받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다윗이 그렇게 잘못하고 죽을 일이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성질을 낼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31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걔가 있으면 너 왕 못 돼. 너와 내 나라가 서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끌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나단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32절에 보면 무슨 죽을 일을 했길래 그렇게 흥분하세요, 아버지? 이제 요나단도 정말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얼굴 똑바로 들고 아버지한테 탁 대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게 33절을 보면 사울이 어떻게 하죠?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주기로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지금 우리가 여기 이 모습에서 하나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울이 처음에 이제 다윗을 보았을 때에 그걸 굉장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또 자기의 병든 힘든 상황에서 수금을 타서 악신이 떠나가고 할 때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미움 하나가 싹 들어왔잖아요. 이놈이 너무 잘하네. 경쟁자로 보이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점점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죄가 들어오면 이걸 좀 컨트롤하고 이건 아니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죄를 다루죠. 그죠? 내 안에 죄가 와도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자기가 왕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컨트롤이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 죄가 사울을 괴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이요, 죄를 간과하고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시기, 게으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하나하나 놔두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게 괴물이 돼서 나를 죽입니다. 그 요즘에 여러분 뉴스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저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18, 17 이런 애들이 모텔에 있다가 자기 친구 한 명 패서 죽이고 걔 실신했는데 그냥 나와가지고 걔 그냥 죽었잖아요. 요즘 이제 사회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 우리가 안 그러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경멸, 사람에 대한 무시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내 안에서 자라게 놔두면 정말 어디까지 갈 줄 모르는 게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을 향해서 창을 들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낙타가 텐트를 차지하는 법 혹시 아십니까? 낙타가 텐트를 차지하는 법. 한번 여기 보시면 낙타가 이런데요. 주인이 있는데 저 너무 밤에 추워서 그러는데 낙타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너무 요즘 밤에 추워서 그러는데 주인님 코만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주인 코는 되지 뭐. 코만 이렇게 따뜻하다. 주인님 목도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뭐 그래. 주인님 너무 좋네요. 자리가 넓은 것 같은데 몸통도 좀 들어가죠. 그럼 몸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인님 여기가 좁은데 한 사람은 나가야겠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낙타가 텐트를 차지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비슷한 얘기 여러분 이선홍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죠. 개구리 삶아 먹는 법. 개구리를 따뜻한 물에다 넣으면 개구리가 따뜻하다, 온천이다. 그러고 좋아하고 있는데 점점 조금 뜨겁네. 근데 조금 뜨거우면 이미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죠. 죄가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한 발씩 들어와서 나중에는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죠. 이 사울이 두려워했던 걸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8장 2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그림 바로 앞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봤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 다윗을 보면 누가 보이느냐? 내가 배신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쟤는 죽는 데다 갖다 놔도 살아.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그리고 내 아들 딸이 너무 좋아해. 아니 내 아들 딸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윗을 더 좋아해. 미갈이 다윗을 보고서 완전 뿅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윗 오빠 이러고 있으니까 사울이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다윗을 더욱 두려워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무서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해야 되는데 더욱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죄가요 어느 한순간에 내 삶에 훅 들어옵니다. 게으름이, 미움이, 시기가. 그러면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공부 잘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 세상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고의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 산단 말입니다. 사울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인까지 부르죠. 자기가 다 쫓아낸 그 신접한 여인을 불러서, 그래서 나 어떻게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나 어떡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자, 이제 우리 요나단을 좀 살펴보죠. 일단 여러분, 요나단이 그 사울과 다윗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왕이거든요. 아버지가 몇 번 죽이려는 시도도 했고 자기도 몇 번이고, 여러분 사실 요나단이 이전에도 할 만큼 했어요. 사울이 공식적으로 다윗 죽이자고 얘기했을 때 찾아가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1대1 면담해가지고 그 사울의 그 명령을 철회시킨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할 만큼 했다고요. 근데 다윗이 또 와서 요나단한테 말하자면 중재를 요청한 거잖아요. 니네 아빠 나 죽이려고 그런다. 네가 저번에 요청을 해서 그래서 좀 그 명령을 철회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도 라마 나요새 쫓아왔고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 한다. 본심인 것 같다. 이거는 우발적인 일이 아닌 것 같다. 아니라니까 하고 끝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나단이 사울 앞에 나와서 중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그 후반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미 이 중재 요청을 하기 전에 이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의 약속을 또 하나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만약에 우리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요나단이, 그러면 내가 이걸 너한테 알려줄 텐데 이렇게 알려줄게. 어떻게? 에셀바위라는 바위 옆에 숨어 있어. 그럼 내가 3일째 식사 끝날 때 아버지의 반응을 보고서 아버지가 정말 너를 죽이려고 결심한 거면 내가 거기 가가지고 바위 곁에 가서 너 거기 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나하고 같이 간 소년한테 이렇게 할 거야. 활을 쏴가지고, 활을 쏴서 그 소년한테 야 화살이 옆에 있다. 그럼 너는 오면 돼. 우리 아버지가 너 안 죽여. 근데 화살이 네 앞에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뜻이니까 너 도망가.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후반부 내용은 그 약속을 실천하는 내용입니다. 애는 몰라요. 그냥 무기 맡은 한 그 시종인 아이가 같이 간 거죠. 그래가지고 자, 활 쏠 테니까 활 가져와. 그리고 앞으로 보내고 화살을 그 앞에다 쏜 거죠. 야, 그 앞에 있잖아. 다윗은 알아들었어요. 아,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애 보낸 다음에 요나단이 그 아이를 성에 보낸 다음에 이제 그 에셀바위에서 나와서 요나단에게 3번 절하고 서로 울며 이제 이별을 하고 다윗을 향하여 요나단이 축복하고 그러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그 요나단이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사울은 계속해서 그 다윗 안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했고 다윗을 미워했고 경쟁자로 봤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을 봤는데 동역자로 봤어요.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할 것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계속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34절에도 보면 사울의 살해 의지가 분명히 나타났을 때 다윗을 위하여 슬퍼했고, 그리고 그 요나단이 이제 오늘 우리가 20장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요나단이 사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PPT를 준비했으니까 보세요. 23장 16절을 보시면 십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 그때 이런 말을 다윗을 만나서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면서 요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좀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사울 다음에 왕이 될 1순위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당연히 요나단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버지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너야. 그 우리 아버지도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알아. 우리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알아. 너 하나님 의지해. 너 왕 될 거야. 여러분 요나단이요. 말하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부터 해서 그가 군대 장관 으로서 지혜롭게 일하는 것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진심으로부터 해서 쭉 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말하자면 지금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를 세워주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이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진짜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다윗은 헷갈렸어요. 어느 날 사무엘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왕으로 세운다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골리앗을 죽이고 뭐 승승장구하는 것까지는 좋았죠. 근데 아니 전임 왕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데 뭐 당장 내 목숨이 파리 목숨 같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게 왕이 된다 안 된다 그게 무슨 현실적인 소망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너 왕은 될 거야. 우리 아빠도 알아.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자기를 돕고 있는 거예요. 자, 요나단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다윗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실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면서 왕을 세우라고 할 때 이 맨 끝에만 보세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무것도 아닌 다윗에게서 왕을 보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가서 왕을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한 사람 이새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첫째 엘리압이 나오니까 키도 크고 잘 생기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왕이 여기 있구나 하고 기름 부어서 확 왕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지마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말하자면 지금 요나단이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 과정 다 마치고 이제 다윗이 도망자로 떠나기 전에 이제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울고 막 그러면서 잘 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42절에 요나단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가니라. 이게요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미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한 다음에 이 약속 끝을 이렇게 맺는 거예요. 너 나하고 약속이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약속하면 어떻게 끝을 맺죠? 너 나하고 약속해? 이거 손가락 걸고 뭐 이 뭐죠? 도배하고 뭐 지장 찍고 뭐 애들은 그렇게 하죠. 그리고요 계약서 쓰면 도장 찍고 공인 인증하고 뭐 그런 거 하죠. 이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너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시다? 여호와가 영원히 계시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무서운 말이라고. 지금 사실은 뭐냐면요. 이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나 약속 지켰다 하나님 앞에 이 말이에요. 이 요나단이 나 아버지한테 가서 중재했고 아버지의 본심을 너한테 알려줬어. 나 약속 지켰어. 너도 약속 지켜 이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실제 그래서 다윗이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중에서 절름발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그 사람 이름? 네, 무비보셋. 다윗은 요나단과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 내가 네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 아버지의 모든 본심을 너한테 알려줄게. 근데 너 앞으로 나를 죽이지 말고 그 다음에 내 후손을 죽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해라. 요나단과 약속했잖아요. 근데 단순히 요나단과의 약속이 아니라 그 사이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사람이다. 우리 사이의 이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제 다윗에게 그것을 마지막으로 요구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14절 15절이 그 약속의 내용이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네가 나 죽이지 마라. 그 다음에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여러분 이걸 믿었던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을 다 끊어버릴 거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믿음이기도 한데 그 안에 자기 아버지도 들어있는 거예요. 사울도 죽일 거라는 걸 하나님이, 이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아주 알았죠. 내 집에 영원히 내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는 자기 편이 지금은 없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세울 것이지만, 근데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그 환난 날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정말 자기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요나단이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전에 보면 사울의 한 큰 군대를 맡아서 지휘하는 지휘관으로서 혁혁한 공을 요나단도 세우고, 그러나 여러분 요나단이 한 가장 위대한 일은 다윗을 격려한 일입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사울이 온 세상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있어도 다윗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보신 것처럼 요나단도 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느냐,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구나 하고 믿음의 격려를 함으로 그 사람을 세움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는 게 아니라 골리앗을 이기고 오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해 있는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세워줄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핍박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옥에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빛이 비추면서 이제 사울이 엎드러지고 꼬꾸라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눈은 안 보이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이 아니라 9장의 아나니아는 다른 사람인데, 이 아나니아는 이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또 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선지자였는데, 다짜고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 사람 여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던 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택한 내 그릇이야. 내가 이방인에게 이 사람 보낼 거야. 아나니아가 그 말씀 듣고 사도가 될, 지금까지는 핍박자였던 그 사울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사울이 먹지도 못하고
뭐 마시지도 못하고 눈도 못 보고 있던 그곳에서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불러요. 어떻게? 형제 사오라. 야, 나쁜 놈 사오라. 이게 아니라 형제 사오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부르시고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기 이제 눈을 뜨죠. 여러분, 사울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하는 과정에서 누가 쓰였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쓰였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그 다음에 뭐 했는지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이 중요한 일을 하게 되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사울에게 다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 계속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다고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격려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가정에서 여기 많은 부모님들이 계신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자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시고, 그리고 실망하고 낙담해 있는 그 자녀의 또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산학교 설립자가 남강 이승훈 씨잖아요. 장로님이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오산학교 이어서 조만식 장로가 또 이어서 이 학교를 이어가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때 믿음으로 많은 역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요나단이 한 일을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한 일이 뭔가? 다윗을 격려한 일입니다. 이게 참 요나단에게 중요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보잘것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책임지고 있고 또 우리가 또 격려해야 할, 혹시 다윗같이 사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격려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가 그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되겠고 또 우리 가족에게도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고 해서 사람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로도 여러분 다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